오늘 제목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한번 따라할까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지난 주일은 내 탓입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다음 그림 보시면은 간음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끌고 와서 모세는 이런 자를 돌로 치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하고 시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땅에다 글을 쓰시는 너희 중에 지혜 없는 자가 돌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자 모두 양심의 가치를 받아서 돌아가 버렸고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바라보는 눈이 닫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율법의 613개 계명을 모두 지켰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 대표자가 바울인데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열심히는 교회를 발표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것이 바로 죄의 특성입니다. 사탄은 자신은 의인이고 상대방은 죄인이고 자신은 바르고 상대방은 틀렸다는 공식에 사로잡혀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자신이 기준이 되었고 자신의 생각이 옳고 자신의 말이 바른 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죠. 다음 말씀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보고 하신 말씀이죠.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자기 자신을 바라본 눈이 열렸습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들의 묻기를 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예수님 이 말씀을 듣고서 전부 다 가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보게 되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성령께서 그들이 양심에 말씀하셨죠. 네가 돌을 들어 그 여인을 칠 자격이 있느냐? 너는 죄가 없느냐? 이처럼 사탄에 속아서 상대방의 허물만 보게 될 때 거기에는 발전이 없죠. 거기는 인격의 성숙도 없습니다. 회개도 없습니다. 죄 용서도 없습니다. 거기는 구원도 없습니다. 모든 문제가 네 탓에서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도 죄인이다. 나도 비정상적일 수 있다. 내 말도 틀릴 수 있다. 내 생각도 틀릴 수가 있다. 오히려 반대로 상대방의 말이 엉뚱한 말 같지만 맞을 수도 있다. 그러면 생각하기를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다. 누구만이 진리다? 오직 하나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 저도 여러분도 틀릴 수가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만이 틀리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이면은 이 말씀 네가 죄가 없으면 그 사람을 욕을 하고 돌로 쳐봐라. 그 말씀이 먼저 떠올려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여질 때 나는 죄 없는 자인가 먼저 주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니. 오늘 한 가정이 있는데 바로 둘째로 태어난 아들이 있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따지면 회장 정도는 안 되겠고 아마 사장님 정도 될 것이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두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는 성격이 차분하고 내성적이고 안정적인 데 비해서 둘째는 외향적인 데다가 모험적이어서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아버지와 행이 살아가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살까? 아침에 일어나면 밥 먹고 밥 먹으면 일하러 가야 했고 또 시간이 되면 또 점심 먹어야 됐고 또 일하고 돌아오면 또 저녁을 먹고 또 잠자고 뒷날 아침에 일어나서 또 일하러 가야 되고 어떻게 보면 다람쥐 채바퀴 도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러한 아버지와 행이 답답할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둘째의 마음속에는 늘 항상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찼었고 감사거리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거리는 보이지 않고 불평거리만 가득 보였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감사거리가 불평거리보다 훨씬 많다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다음 그림 보시면 안경이 있는데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파란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파랗게 보이고 빨간 안경을 쓰면 온 세상이 빨갛게 보입니다. 그런 것처럼 감사의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감사거리로 보입니다. 그러나 불평의 안경을 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다 불평거리밖에 보이지 않는다 하는 그런 사실이죠. 마치 우리는 그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가 자기 스승을 보고 돼지 같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스승님 어떻게 돼지 같이 생겼습니까? 그렇게 했더니 스승인 그 무학대사가 그 이성계를 보고 하는 이야기가 이성계는 꼭 부처님 같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돼지 같다고 한 말은 욕을 하는 것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로 이 대사는 부처님 같다고 이성계를 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성계가 아니 나는 당신 보고 돼지 같다고 했던데 어떻게 스승님은 나를 보고 부처님 같다고 하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스승 무학대사가 하는 이야기가 돼지 눈에는 모든 것이 다 돼지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성계 너의 눈이 돼지와 같은 눈을 가졌기 때문에 스승이고 뭐고 전부 돼지로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부처님의 눈에는 모든 것이 부처님처럼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학대사는 부처님 눈을 가지기 때문에 온 세상이 그 자기를 보고 돼지라 한 그 이성계도 부처님처럼 보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는 어떤 안경을 쓰냐에 따라서 그렇게 보이게 되어진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아름다운 눈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눈을 가지면 가족이 전부 다 어떻게 보이겠어요? 전부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성도들도 전부 아름답게 보입니다. 전부 예수님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쁜 눈을 가지면 아무리 좋은 사람도 다 나쁘게 보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바로 이 둘째는 어떤 불평과 불만의 안경을 썼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감사거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불평과 불만거리로밖에 보이지 않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다가 결국 둘째는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는 집을 나가고 말았습니다. 둘째는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도 날개가 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나도 날개가 있다. 그런데 왜 내가 여기 갇혀서 살아가야만 되겠냐? 날개를 헐헐 날아서 저 먼데 가고 싶은 곳 다 가고 싶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는 아버지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 속에 가득 들어있었죠. 마음껏 세계를 여행을 하고 싶었을 것이고 뭐 부모가 가지 말라고 할 유흥업소 같은 데 가서도 보고 싶을 것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은 전부 다 한번 해보는 것이 자기 소원이고 그것이 자유라고 참 자유라고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집에서는 아버지의 간섭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참 자유를 누리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자기한테 돌아올 유산을 달라고 해갖고 집을 나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하고 그는 아버지에게 다가갔습니다.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그 재산을 상속을 줄 거 아닙니까? 형한테도 줄 것이고 나한테 줄 것이 아닙니까?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 전에 주지 마시고 지금 나한테 돌아올 것은 내한테 지금 상속을 주십시오. 그렇게 아버지한테 절로 됐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그 아들의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저놈이 저 상속 받아 갖고 와서 얼마나 미칠이나 쓰려고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상속을 주지 않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이렇게 가출해서 정주영처럼 성공한 사람도 있죠. 그런데 많지 않습니다. 그죠? 정주영처럼 그 소 한 마리 반값 훔쳐가지고 와가지고 소를 1000마리나 참 북한 땅에 갖다 줬으니 이렇게 정주영처럼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도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가출에 실패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 사춘기가 되면 청소년들이 대부분 가출을 한 번씩 다 해보고 싶어 하잖아요. 사춘기가 되면. 그래가지고 그들은 바로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야, 답답하다. 집에 있으니 답답하다 이 말이야. 늘 항상 아빠 엄마로부터 공부 안 하나. 텔레비 조금만 봐라. 게임 조금만 해라. 공부해라. 지겹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출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출해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멋진 자영도 한번 굴려보고 떵떵거리면서 신바람 나게 살고 싶어서 가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사춘기에 있는 청소년들이 집을 나와 보고 나면은 막상 어떻습니까? 잠잘 곳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쉴만한 곳도 없습니다. 그러다가 어디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있는가 싶어서 이렇게 전단지 같은 것을 찾다가 돈 많이 준다고 하는 곳으로 찾아갑니다. 여기 사람 씁니까? 돈 그렇게 많이 줍니까? 준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가 보면은 바로 어떤 곳입니까? 유흥업소고 나중에는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 집단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가면 거기는 빠져나오기가 어려워서 결국은 그들은 거기서 인생을 망쳐버리고 많은 경우를 많이 보게 되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저도 그 청년 때인가 하여튼 저도 나름대로 꿈을 가지고 한번 서울에 올라간 적이 있습니다. 그 옛날에 보면 그 바구니 들고 다니면서 종이 주워가지고 그 뭐 양아치라고 합니까? 그러한 사람들이 한번 그러한 계통으로 한 30-40년 일을 하면은 우두머리가 되지 않겠냐? 우두머리가 된다고 한다면 그 밑에는 모든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해가지고 무조건 서울에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다. 와가지고 간 곳이 어딘가 하니까 쓰레기차 쓰레기 차에다 실어주는 그 일을 했죠. 새벽에 뭐 3시 정도 일어났는가? 그렇게 하고 그 일을 하는데 와서 보니까 밥도 공짜로 주고 잠도 공짜로 재워주고 하는데 여기 있어갖고 도저히 아주 우두머리가 돼가지고 30-40년 후에 참 그들을 전도한다고 하는 거예요. 쉽지 않겠더라고. 일도 힘들고. 그래서 하루 이틀 일하다가 그냥 하루 이틀 일하다가 그냥 기차를 타고 부산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만도 이처럼 둘째 아들도 나가지고 무엇인가 큰 사업을 한번 해보고 큰 꿈을 이루어 보겠다고 둘째 아들도 이렇게 가출을 하게 되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손대로 결국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서 다음 그림 보시면 외국으로 나가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 휘황찬란한 세상을 보면서 세상에 이렇게 좋은 세상이 있다니 내가 왜 집안에서 바보처럼 갇혀 살았을까?
하면서 신나게 세상의 즐거움을 만끽했을 것입니다. 돈이 있으니까. 많은 술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예쁜 아가씨들이 다가와서 죽여 세웠습니다. 막 어깨 으쓱해지면서 마치 왕자라도 된 그런 기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에게서 점점 돈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웠던 술 친구들도 한 명, 두 명 다 떠나갔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못 살다고 하던 그 예쁜 아가씨들도 하나씩 둘씩 다 떠나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잠잘 곳도 걱정했습니다. 이제 먹을 것도 걱정해만 했습니다. 하루 한 끼 사 먹을 돈도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해만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할 곳이 있어야죠. 그래서 찾다가 다음 그림 보시면 돼지 먹이는 집을 발견하고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저 여기서 월급은 안 받아도 됩니다. 일만 하고 밥만 먹고 잠만 재워준다면 좋겠습니다. 월급 안 받겠습니다. 그렇게 사정사정 했더니 바로 천만다행으로 그 집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배부른 것은 배고파 굶어 죽는 것은 면하게 됐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런데 흉년이 들어서 그것까지도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돼지 주는 먹이도 귀해졌습니다. 그래서 돼지들이 먹는 지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했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료지요. 사료를 먹었지요. 그 사료를 먹고 배를 채우고자 했지만도 그 사료마저도 돼지들 먹을 것도 나오지 않더란 말이에요. 흉년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는 아마 이런 노래 불렀겠죠.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너 홀로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거기서 비로소 인생이 뭔가, 인생길이 험하고 마음 지친다는 뭔가, 인생이 살아가면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진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거기서 말고는 깨달음이 오게 되고 눈이 열리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하고 눈이 뜨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이제는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행복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기쁨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감사도 다 뺏겨버렸습니다. 이제 웃음도 다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바로 이 모습이 아담과 하와와 우리 모습이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얼마나 행복하고 감사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그 감사할 줄 모르고 하나님이 그 맛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니까 그냥 거기다 손을 대버렸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쫓겨난 것이지만도 가출한 것이나 다름없죠. 나와서 그들은 얼마나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까?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참 파란만장한 그런 삶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오늘날 온 세상 우리들에게까지 그것이 전달되어졌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보다 선악과를 따먹으면은 더 행복할 것 같았지만도 그러나 결국은 세상의 향락은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아멘.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풀이라고 하는 건 시간이 지나가면 다 시들져 버린다. 그 모든 출세의 성공도 풀의 꽃과 같다. 풀의 꽃은 열흘도 못 간다. 권세도 10년 못 간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만은 영원히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이 둘째 아들한테는 돈이라고 하는 친구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건강이라고 하는 친구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젊음이라는 친구도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모, 자식, 친구도 다 떠나가게 됩니다.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게 됩니다. 지난 주간에 83세 되신 집사님 한 분을 남자 집사 한 분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먼 친척 되는 분인데요. 일찍이 부인을 잃었어요. 너무 외로워서 살기가 어려워가지고 또 저희들이 그 다른 권사님이 그 소개를 해서 다른 여자분하고 집사님하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도 또 세상을 떠났어요. 이제 83세가 됐는데 이 자식들 보고 또 다른 여자 데려와서 살고 싶은데 그 말을 못 한다는 거죠. 왜냐면 지금은 너무너무 외로워서 너무너무 외로워서 괴롭고 고통스럽다 이거죠. 그래서 어디 한 70대 되신 분들이 있으면은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드리고라도 와서 같이 사실 분 있으면 어떻겠는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뭐 모든 거 다 떠나가 버리죠. 건강도 떠나가 버리죠. 자식들도 다 떠나가 버리죠. 인생길 외롭고 혼자 있는 그런 가운데 이것이 바로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진다. 인생이라고 하는 다 모든 것을 결국은 내 육체까지라도 이 땅에 두고 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더라 이 말이야. 그래서 결국 하나님 말씀만이 영원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단계에 들어가니까 결국은 그 둘째는 아버지께로 돌아갔다. 아버지께로 돌아갔더니 엄청난 축복이 기다리고 있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둘째 아들은 친구와 돈과 기쁨과 행복이 다 떠나가자 비로소 눈을 들었습니다. 뭘 봤습니까? 자기 아버지 집을 본 거죠. 비록 보이지 않지만도 마음의 눈을 뜨고 저 멀리 있을 자기 아버지 집을 봤습니다. 거기는 풍족한 일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배 골치 않고 일하고 즐겁게 일하고 있는 일꾼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건 내가 그 집에 들어가서 아들이 아니라 이제는 일꾼으로 들어가서 일만 한다 할지라도 굶어 죽지는 않을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는 마음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 보이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군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생각하니까 기가 막히죠. 아버지 집에는 얼마나 행복과 풍성함이 많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목이 마른 자들아 나에게 오너라. 우리 아버지 집에는 거기는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축복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오늘 우리 인간들은 이 땅에서 지금 줄여 죽고 있다 하는 영적인 양식을 받지 못해서 굶어 죽고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바로 아버지 집을 생각한 이 아들은 결국에 그는 결단을 내립니다. 내가 굶어 죽게 생겼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한가?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아버지께로 달려갔습니다. 그랬더니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죽지만 않고 살아 돌아오느라. 다음 그림 보시면 동고 밖에서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심정이다? 아버지의 심정이다. 부모의 심정이다. 하나님의 심정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는 동구박을 들었었습니다. 동구박을 들어서자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기서 보면 다른 집 자식 같더라면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겠습니까? 그죠? 그 아들은 지금 몇십 년 동안 모욕 한 번 하지 못했을 것이고 이빨 한 번 닦지 못했을 것이고 머리 제대로 깎지 못했을 것이고 머리에 이가 불불 하는지 모릅니다. 자, 그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 아들아 하면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더란 말이야. 그 아들이 아버지 품 안에서 우니까 아버지하고 우니까 오냐 두 말 하지 말고 다음 그림 보시면 두 말 하지 말고 오너라. 예, 여기가 너희 집이 아니냐. 아버지 내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오면 그 둘째 아들한테 주려고 좋은 옷을 준비해놨습니다. 손에 끼워줄 가락지도 준비했습니다. 발에 신길 신발도 제일 좋은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그러고 나서 시작.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잃어버린 자식들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남의 자식이 아니라는 거지. 잃어버린 자식이다 이 말이에요. 다음 그림 보시면 양산에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양산이죠. 문 대통령 집 짓고 있는 그곳입니다. 거기에 한 가정이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힘들게 키운 소를 팔고 와가지고 그 돈을 장롱 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정주행처럼 그 돈을 훔쳐갖고 그냥 무작정 서울로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서울 가서 그 돈 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성공하고 출세해가지고 아버지한테 돌아가겠다고 그 돈을 훔쳐갖고 서울로 도망을 와봤습니다. 그러나 세상살이가 그렇게 쉽지를 않았습니다. 오늘 둘째 아들처럼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렸습니다. 그리고 노숙자 신세가 되어져 버려 말았습니다. 더 이상 있으면 굶어 죽을 것도 같았습니다. 완전히 탕자처럼 그리 됐다 말이야. 그는 탕자처럼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집에 돌아가면 굶어 죽지는 않을 것 같아. 집에 돌아가고 싶었지만도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놈의 체면 때문에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만약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받아줄지 안 받아줄지 궁금했습니다. 네 이놈, 난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하면서 못 본 척 하면 어쩌지 하면서 갖가지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아버지한테 편지를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장문으로 잘못했다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만약 아버지가 저를 용서해 준다면은 집 뒤에 감나무에다 수건을 걸어 달라고 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제가 열차를 타고 지나가다가 그 수건이 걸려 있으면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구나 하고 집에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하고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열차를 타고 그곳을 자기 집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집 뒤에 감나무를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건이 몇 개가 걸렸고 거기다가 이불 호창까지 뜯어서 이렇게 막 걸어놨더란 말이에요. 이불 호창까지 뜯어서 이렇게 걸어놨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은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기쁜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들어와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물어봤습니다. 왜 수건 한 장 걸어달라고 했는데 이렇게 여러 장의 수건하고 이불 호창까지 뜯어갖고 이렇게 감나무에 걸어놨습니까? 물어봤더니 못 볼까 봐서 또 한 장을 걸어놓으면 바람이 날아가 버릴까 싶어서 그래서
너가 예수원 날아가지 않고 걸려있는 걸 보고 집으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호창을, 이불 호창을 뜯어서 이렇게 걸어 놓았단다. 이것이 바로 부모가 자식을 바라는 그 심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아들은커녕 부모까지도 얼마나 기뻤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는 그 탕자가 돌아오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 모든 이웃들을 불러서 막 춤을 추면서 잔치를 벌리죠. 얼마나 기뻤습니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렐루야. 이때까지 아버지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아들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아버지도 그 기쁨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들도 아버지 집에 들어오면서 기쁨도 행복도 축복도 다 회복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아버지 품에 안긴 인간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잔치 기쁨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걱정 근심에 쌓여있는 가정이 이전의 기쁨과 감사의 행복을 도로 찾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아버지께로부터 돌아온 이후부터 이 기쁨이 넘쳐나게 됐다 하는 그런 말씀이요.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탕자는 세리, 창기, 죄인을 가리키고 있고요. 그리고 큰아들은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리, 탕자, 죄인 한 명이 아버지 앞에 돌아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다음 말씀도 보시면 예, 시작.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을 이웃과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99마리 양 두고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렇게 목자도 기뻐하고 온 양들도 같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 그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런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10개의 돈이 있었는데 그것을 한 개를 잊어버렸는데 그 잃어버린 것을 한 개를 찾고 나서 온 가족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도 아버지께서 오늘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린 둘째를 찾아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잃어버린 둘째에게 기쁨을 회복시키고 행복을 회복시키고 감사를 회복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설 명절을 맞으면 자녀들이 부모가 있는 집으로 다 모이죠. 네, 설 명절이 되면 자녀들이 부모가 있는 집으로 다 모입니다. 요즘에는 세상이 많이 달라져서 부모 있는 집에 가기보다도 여행 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합니다만도 하여튼 이전에는 이렇게 부모가 있는 집으로 다 모였는데요. 그래서 부모 집에 다 와서 그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 그런 모습. 이것은 하늘나라의 집에 아버지 집에 갈 때 그 그림자 맛보기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세상의 기쁨 맛보기다. 하늘에 계신 영원한 아버지 품에 안겨서 주님 안에서 아버지와 충만한 기쁨 감사 행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시험으로 동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시고 많은 은총과 자비 베풀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탕자가 되어가지고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길을 험하고 지쳐 주여 이런 인생 살아서 못하겠느냐고 아버지에게 탄식하고 살아왔던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셔서 이렇게 아버지 품에 안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주 안에 살게 되어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축복하시고 아버지 품에 다 안기는 저희들 이 기쁨 누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이 가출한 후에 하루도 제대로 정말로 바로 잠잘 그런 날이 없었을 것입니다. 가출한 아들은 처음에는 정말로 천국보다 더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나중에 돈이 떨어지자 그 모든 것이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점점 나이가 들어갈수록 친구도 떠나가고 돈도 떠나가고 건강도 떠나가고 이러한 기쁨과 행복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럴 때 바로 이 탕자는 눈을 들어서 아버지 집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로 달려간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는 이렇게 모든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사람들이 눈을 들어서 아버지를 바라보게 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를 품에 안기어서 주 안에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불러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 행복을 회복해 주신 아버지 감사드리며 이 세상에서 설날의 기쁨, 맛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영원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누리는 그 날을 사모하며 저희들이 나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십자가 밑에 물 벌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들어옵니다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안 따라가리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그 비밤을 하시고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옴에도 주님만 따라가리 내 지간 맺은 영불 변하시니 그 나라까지까지 보호하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로 부모의 마음은 오직 자식들이 잘 되는 데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희생을 하시면서 탕자를 살리려고, 탕자를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썼던 아버지 마음을 읽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들이 이 땅에서 아버지 주셨던 축복들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버지 품에 안길 때 그 모든 축복들이 다시 회복된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 이제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회복하는 복락원이 바로 주님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항상 주님 안에, 아버지 품 안에서, 주 안에서 누리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번 설날을 주님 안에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의 힘을 올려드립니다. 정순자사모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정에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힘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김한리 건생 감샘을 드렸습니다. 손부의 건생 감샘을 드렸습니다. 여한이 건생 감샘을 드렸습니다. 이종이 11월 마지막 1월 마지막 주일에 감샘을 드렸습니다. 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예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예물들 주여 다 받으시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구정을 맞아서 예배드리는 저희 모든 사람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주님 손은지사 안수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복도 주시옵소서. 기쁨의 복도 주시옵소서. 감사와 행복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교통 충만하시니 저희들 심령과 가정 위에 온 가족들의 일터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행복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모든 행복이 하나님 아버지께 있습니다. 아멘. 수고했습니다.